여러분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지난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특세 6일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표를 잘 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삶입니다. 둘째, on Christ,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입니다. 셋째, in Christ,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하며 연합하는 삶입니다. 넷째, under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다섯째, with Christ,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섯째, on to Christ,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원하는 삶입니다. 일곱째, for Christ, 인생의 목적이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오늘의 주제입니다. like Christ,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쉬지 않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모양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의 평생 소망이죠. 그렇다면 이 닮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멋진 신랑을 보았습니다. 그 신랑 옆에 있는 부모님을 보는 순간 완전히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와, 완전 닮았다, 완전 똑같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군가는 닮았나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서준들도 누군가를 닮았다라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심 기대를 하죠. 그 닮았다라는 말은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그 말투와 행동, 그 성격과 성품, 태도까지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굴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닮아가길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Like Christ,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이 귀한 분들, 아름다운 분들,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온 눈빛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축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말하죠? 다시 한번. 오늘 당신을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쑥스러운지 두 분이 절대 안 보시네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활방식, 예수님의 태도와 시선, 관점, 생각,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요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창조 때에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볼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과거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이 이끌린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을 배우고 익혀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부모와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 지인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실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생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그 언행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제거한다고 제거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옛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또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7절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비워라는 단어는 제 강단에 컵에 물이 차 있습니다. 이 물을 다 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모습들, 어떤 특권, 어떤 명예,
어떤 영광, 모든 것, 그것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비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워내시고 포기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셨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와 권능을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상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비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늘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인정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우리는 그렇게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비우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비워야지, 내가 더욱더 내 것을 버려야지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죄악을 버리지 않고 죄악을 비우지 않으면 성령님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지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하게 머리 숙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고 비굴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창세기에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흙은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겸손이란 단어의 어원도 그곳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나의 분수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은 나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질을 인정할 때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미덕은, 첫째도 뭐라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 있는 곳에, 아멘. 겸손한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사이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맡겨진 그 직분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에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을 하신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은 포기였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외면받고 멸시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외치며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원통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때로는 다 비워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마땅히 지고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어떤 인생도 주님을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역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지만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끝까지 따라가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순종하기를, 닮아가기를 멈추지 말고 따라오길 바란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